늘 기도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담대하고 강력한 기도라는 또 제목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또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다니엘이 행했던 위대한 신앙의 모범, 특히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또 살필 텐데 10절에서 볼 수 있는 다니엘의 담대하고 강력한 기도의 특징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 5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는 도전에 맞서는 용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도전에 맞서는 용기다. 네. 도전에 맞서는 용기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것을 알고도 무엇했느냐?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30일간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서를 다 만들어서 나아갔는데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기도는 도전에 맞서는 용기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위협과 타협의 도전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기도했다는 각오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이겨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타협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딱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저녁에는 수요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또 금요 부흥기도에 또 기도회가 있고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밤에 일찍 자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요즘 문화가 이 밤 문화예요. 재밌는 것들이 밤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들이 뭐 밤에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것을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자리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요, 그냥 뭐 이따가도 살피겠지만 30일간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하고 있어요? 알고도 기도하러 간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거는 각오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생명보다 소중한 신앙의 불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도전에 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또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다.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요, 다니엘이 자기 집 윗방에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무엇하느냐?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네. 한 달의 기간 동안 기도를 숨어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다니엘은 지금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러한 공개적인 기도는 외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믿음은 드러내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쉬지 않냐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는 것이고, 네? 쉬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숨기지 말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무엇하느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의 기도가 이랬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향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향수다. 네.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윗방에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이것은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바로 다니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늘 어디를 바라보느냐?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에요. 붙들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 그 향수를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과거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인 것이에요. 영혼이 방황치 않도록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향한 그 거룩한 그리움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서머나 교회, 우리 서머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늘 무엇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자분들은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향수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무엇이에요? 꾸준하고 규칙적인 훈련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는 꾸준하고 규칙적인 훈련이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무엇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무엇이냐? 이 다니엘이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오랜 세월 빚어진 거룩한 습관이 바로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늘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기도 안 됩니다. 기도를 늘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시련을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에요. 기도는 시련을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기도하는 습관이 최고의 훈련이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훈련. 마지막 5번째 무엇입니까?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라.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무엇했느냐? 마지막에 보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기 앞에서 7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다니엘은 무엇합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불평하고 있지 않다는 것. 왜 이래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담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담력이 있으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네, 깨어있으라.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달간.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거나 벗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누립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죄 없이 고소당하시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죄 없이 고소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2번째는 무엇입니까? 맡기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맡기신 사명. 바로 그 고레스 왕 시대 그 유다 백성 귀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무엇합니까? 결국에는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살아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도전에 맞서는 용기다. 용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2번째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공개적인 신앙고백, 공개적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향수다, 그리움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4번째, 기도는 꾸준하고 규칙적인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5가지의 기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